참여 예수님, 오늘은 9월 17일 연중 제24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은 남편을 잃은 과부가 하나 있던 자식마저 잃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소위 그야말로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남편을 잃고 하나뿐이던 아들에게 의지하고 살았을 여인에게 자식의 죽음은 얼마나 큰 상실감과 비극으로 다가왔을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할 아들이 없으면 번번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약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잃고 하나 있던 아들마저 떠나보낸 과부에게 이보다 더 큰 슬픔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당시 시대에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자식 먼저 떠나보낸 여인은 이제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당에 있을 때 간혹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자매님들을 만납니다. 주고 또 주어도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어미의 마음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마음에 아들 같아서 그러신다며 저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가끔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짠하죠.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잘 아드님 지내고 계실 거라고 짧은 위로와 더불어서 미사 때 기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데 내 배 아파서 낳아본 자식이 없는 저로서는 그 슬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인이 된 아들과 남아있는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수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과부의 커다란 슬픔을 잘 알고 있을 고을 사람들도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 무리를 지어서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고을 사람은 아니었지만 연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주님과 우리가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측은지심이 아닐까 합니다. 가엾은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고을 사람들도 이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슬픔 중에 있는 과부와 죽은 아들의 마지막 기회를 함께 주었고 예수님도 그 슬픔에
가엾은 마음이 드십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울게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예수님 왜 울지 말라고 좀 다그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죽음은 아무 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복음의 앞부분은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나오다가 특히 이 대목에서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라는 표현은 하느님께 부여됐었는데 루카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주님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 적용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신 하느님과 같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도 나오는데 죽은 이에게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이와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된다는 내용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데 신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시고 이렇게 앞으로 가셔가지고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을 어기려고 그냥 말로도 할 수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대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과 죽음이 마주했을 때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생명이 죽음을 물리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부였던 여인 그리고 고을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가여운 처지를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청하지도 않았지만 먼저 다가가서 당신의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신 자애로우신 예수님의 사랑은 나인의 과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측은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총과 자비를 그분께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마테오복음 끝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인간에게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기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과부를 위했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사랑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가장 사랑의 반대말이고 사랑의 커다란 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도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안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채워주소서. 모여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